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1번째 100일 명상 회향 날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그죠? 예,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작할 때도 더웠는데 끝날 때도 덥네요, 그죠? 올 여름은 조금 더위가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어제가 처서였는데 역대 가장 따끈따끈한 처서였죠, 그죠? 예.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열정이 날씨처럼, 그죠? 아주 불탈 것 같은데. 100일 명상을 시작한 지도 벌써 그 11회를 맞았습니다. 사실 11번째 100일 명상 하면 스님들이 보면 여름, 겨울 안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보통 선방 같은 데를 하다 보면 한 10안거쯤 했다 하면 제법 그래도 이제 경험자에게 그럼 이제 초심자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벌써 11번째 왔다면, 이 초심자를 벗어나서, 제법 수행을 하신 겁니다. 이 중에 11번 다 참석하신 분들 있어요? 예. 있죠, 그죠? 예. 그 중에 다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시작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달리 가는 게 사실은 우리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거스르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면서 헐떡이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헐떡임을 쉬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보면 익숙해지면 평범하게 좀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익숙해지면 그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수행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수행이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일상이 되잖아요. 일상이 되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치를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가치를 잘 인식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싹 한번 둘러보세요. 선원에서 말고 선원에서 나가가지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그죠? 주위를 눈을 씻고 둘러봐도 진짜 없습니다. 우리 우리 인구가 한 80억 인구 중에 실제로 이런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런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정말 드뭅니다. 너무나 희우합니다. 확률로 보면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상위 한 5%에만 들어도 공부 잘한다 하잖아. 상위 1%에 들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래도 주위에서 야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로 취급되잖아요. 상위 0.1%면 어떻습니까? 0.1%는 그래도 약간 거의 전국 단위에서 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도 그보다 훨씬 훨씬 그 0.1%, 0.000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이하의 그 확률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잘 알면 그런 걸 잘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잠시 이제 생각을 놓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는 말짱한 정신을 갖고 있지만, 술자리에 가서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술을 먹어서 한 병, 두 병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사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세상 생활을 하면서, 깜빡 내 마음을 놓다 보면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 정신을 잃어가듯이 세상에 정신을 놓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되고, 수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100일 명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또 수련회를 했죠. 그죠? 3박 4일간 수련했고, 또 오늘 마침 또 수련회 끝나자마자 또 하루 명상이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죠. 그죠? 수련회 끝나자마자 또 하루 명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고 취했던 이 마음을 다시 정신 차리게,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의 어떤 가치나 이 중요성, 우리의 이익은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있죠. 배울 기회도 없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들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쫓으면서 열심히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행복을 찾고 나의 이익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거나 자신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행복에도 원인이 있어서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 부처님은 이 일종의 우주를 관통하는,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이 법칙을 발견하시고 체득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나의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사람들이 취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열심히 다들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삶이 끊임없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으면서 노력을 하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지금 요즘 같으면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내가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했다가 또 괴롭다가 조금 행복했다가 괴롭다가 이게 끊임없이 하루가 출렁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이 삶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행복을 일으키는지 무엇이 괴로움을 일으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는지, 무엇이 괴로움을 가져오는지를 그 원리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죠. 웬만한 책들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이외에 어떤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책도 읽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접하기 힘든 가르침이고 배우고 실천하기 할 기회를 갖기가 너무나 힘든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괴로움이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내 원하는 바,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괴롭다고 여깁니다. 그게 충족되면 그게 행복이다 여기는 거죠. 가끔은 행복할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괴롭고 때로는 욕구를 채우고 나서도 잠시 행복하지만 뒤에 괴로움이 뒤따른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보신 거예요. 괴로움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욕구 자체가 욕망 자체가 더 하는 바로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에 이르는 길도 다른 거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더하는 가래, 욕망, 욕구,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걸 제거하는 바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방법론이 우리가 하고 있는 100일 동안 했던 이런 명상법입니다. 그게 팔종도라고 할 수 있고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나파나사티라고 할 수도 있고 자해명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이걸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괴로움의 법칙과 우주를 지배하는 바로 행복의 법칙, 실천 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다른 몸을 받든,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칙인 겁니다, 이거는. 날씨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죠? 지금 덥지만 좀 지나면, 이 더위가 언제 더웠냐는 듯이 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선선해지다가 좀 지나면 언제 선선했냐는 듯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몰려옵니다. 아주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추위가 가시고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이 날씨가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겁니다. 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항상 젊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깁니다. 저도 보니까 출가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이게 27에 제가 출가했어요. 27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출가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또 스님들이 또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이 보면 출가할 때 그 나이로 약간 이 사회적 나이가 거의 멈춰버려요. 결혼하고 뭐 자녀를 낳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인식이 좀 되거든요. 이게 세속에 살다 보면. 근데 스님들은 바로 대학 졸업하고 출가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경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약간 대학 시절 약간 철이 안 들어요. 대학 시절 마인드에 뭐 그래서 친했던 뭐 대학 시절 같이 뭐 불교 동아리 했거나 이런 스님들 요번에 스님들 오셨는데 만나면 그 옛날이랑 비슷해요. 나이가 어떤 스님 60이 넘어 60대가 된 스님도 있는데 뭐 그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대학 시절 동아리방에서 봤던 그 모습이나 또는 그 대화의 내용이나 마인드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그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 바로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행복의 법칙, 부처님께서 하셨었던 바로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행성이 어느 날 지구에 충돌을 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 소행성 충돌로 뭐 그 공룡들이 멸종했다 이런 그런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이제 외계의 별에 인연이 있어서 그 외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더라도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서 공덕을 많이 짓고 또 복을 많이 짓고 해서 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에도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해야 될 바가 있죠. 하지만 이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칙을 행복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세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바가 있고, 또, 할 일이 있고, 또 세속에 일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세속 생활을 다 하더라도,
그 중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수행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이런 수행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진정으로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점점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사티라고 하죠. 사티라는 게 뭐 보통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알아차림, 깨어있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법을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런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행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세속에 살지만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 대한 기억이 보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명상이 점점 이게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바로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들,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이걸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정신이 차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 바로 이 행복의 법칙인 수행을 훨씬 더 제대로 더 강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쇠를 이제 녹일 때가 있잖아요. 작은 도가니 같은 데다가 보면 그걸 열을 가해서 어떤 이 쇠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녹일 수 있는 쇠가 얼마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이걸 점점 크게 만들고 또 열을 끊임없이 가하다 보면 그러면 좀 더 많은 금속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개발하고 더 규모를 키우게 되면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 있는 엄청난 용광로가 있잖아요. 그 용광로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녹여버린단 말이죠. 너무나 온도가 높고 뜨겁고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 용광로가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번뇌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버릴 수 있는 번뇌가 적습니다. 마음의 장애를 쉽게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정도도 적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점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를 키우고 삼매를 키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용광로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버리기 힘든 번뇌들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에 대한 어떤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100일 명상 끝났다고 그래 100일 명상 끝났으니까 다음에 100일 명상 때까지
컨디션 조절하고 쉬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있잖아요. 물을 끓일 때도 한 60도까지 끓이다가 잠시 쉬었다가 불을 떼야지 하면 물이 다 식어버려요, 그죠? 다시 5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좀 힘들다, 내가 조금 쉬었다 해야지 하면 또 물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불을 떼야 되는 거야. 물을 끓이려면. 수행도 그런 겁니다. 수행도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일명상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하면 이제 좀 데워진 물이 식듯이 점점 식어버리는 거야. 식어버리면 다시 20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50도까지 갔다가 또 이제 잠시 쉬었다 하면 다시 20도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사실은 그 불을 떼서 물을 데워야지 어느 순간에 물이 끓게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백일 명상으로 힘을 받고 또는 수련에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내가 물이 한 50도까지 갔구나. 잘 됐다. 지금부터 더 꾸준하게 해야지 해서 물의 온도를 60도, 70도, 80도, 90도, 나중에는 끓는 데까지 물을 데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더 꾸준하게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은 마음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혼자 가르치기 힘들면 법회 와서 이제, 그냥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도 혼자 있을 때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수행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보면 수행의 가치를 알고 이 중요성을 알고 법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중한 건데 빨리 해야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수행에 대한 어떤 이 강박관념 또는 갈증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수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수행을 할 때는 보면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세속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땐 그런 마음을 가지죠. 마음 졸이고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수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이라는 게, 이 세속의 일하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속에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던 방식하고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수행의 힘든 점이에요. 너무 좋은 줄 알지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줄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줄 알지만 내가 빨리 이걸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꾸준하게 하고 의욕과 관심을 가지되 욕심은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되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더 하지 않고 수행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바를 하되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왜 안 될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바로 끊임없이 더하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 욕심이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행은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느냐가 수행의 관건이에요. 뭘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수행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수행을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되 잘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운동할 때 수행이 잘 되든 운동이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편안하게 하든 운동이 내 뜻대로 안 되든 운동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죠? 운동했다는 것 자체로 아 그래 오늘 운동했구나 잘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뭔가 운동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난 왜 이럴까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게. 수행도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되더라도 그 다 좋은 수행입니다. 수행이 잘 돼도 내가 생각에 좋은 수행이고 안 돼도 좋은 수행이에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아리까리한 수행도 좋은 수행이에요. 혹시라도 수행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앉아있는데 잠은 오고 우리가 오후에 저희가 오후 정진하잖아요. 그럴 때 잠이 오고 다리도 아프고 잡념도 많이 난단 말이죠. 아, 난 왜 이럴까? 딴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가 같은 걸 할 때 처음 요가를 시작하면 몸이 유연하지 않고 굳어 있어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그죠? 아, 다리를 90도로 벌리기도 힘들고 조금만 상체를 앞으로 굽혀도 다리가 막 찢어질 것 같고, 그죠? 엄청 뭐랄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세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운동 효과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세가 너무 잘 나오고 막 다리가 막 180도로 쫙 쥐어주고 상체가 막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배가 바닥에 탁 닿고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운동 효과 별로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오히려 몸이 좀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뻐근하고 다리가 찢어질 것 같고 자세도 잘 안 나올 때가 엄청나게 운동 효과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자세가 잘 나오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명상하다가 잠잠이 많이 나고 다리도 아프고 졸리고 하잖아요. 야, 수행의 효과 기가 막히구나. 야, 내가 지금 제일 효과가 좋을 때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좀 맞습니다. 이게. 수행이 안 될 때는 수행의 효과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행이 잘 될 때는 잘 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수행이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몰라도 좋고
수행할 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수행의 장애인 욕망을 가라앉힙니다. 가래를 가라앉힙니다. 불만족을 가라앉힙니다. 이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시켜야 할 대상은 집중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거보단 마음의 태도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내 뜻대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거나 많이 안 일어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선하는데 졸리거나 안 졸리거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빛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팔정도에서도 정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른 사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유가 아니라 바른 마음의 태도거든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뭐냐?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수행이 잘 돼도 잘 된다고 만족하고 뜻대로 안 돼도 수행 효과가 많구나, 이제 제대로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만족하고, 이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이것도 잘 되는구나 하고 만족하는 거.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건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여러분 몸을 단련시키듯이, 어떤 운동의 기술을 배우듯이 이런 태도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태도가 자기한테 완전히 익혀지거든요. 근데 이런 익혀진 태도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수행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수행하는 게 즐겁게 돼 있고 장애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행이 되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행이 발전하는 것은 철저한 인과법에 따르는 겁니다. 바로 수행의 장애를 버리는 원인을 심으면 수행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얼마나 의지를 가지든 이 수행의 원리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수행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내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절대로 수행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행복의 법칙이 있다는 게 수행의 법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수행할 때 이런 마음의 태도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한 긍정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 긍정도 그냥 무한 긍정하면 잘 안 되니까 스스로가 좀 설득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배운 명상의 방법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좀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방 얘기했잖아. 내 수행이 잘 돼도 만족하고 안 돼도 수행이 잘 되는 것이라 만족하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꾸 가르치죠. 그 다음에는 아 그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네가 마음 한번 해봐 이렇게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유도 명상할 때 이런저런 그 일종의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잡념도 버리고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라 이러면 그러면 뭐냐면 우리 그게 뭐냐면 마음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지시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하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 부하 직원한테 뭔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기다리잖아요. 일을 하도록.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이런 나름의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그래 한번 해봐 알아서. 근데 보통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 수행자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끊임없이 다그칩니다. 어떻게 되느냐? 부하 직원한테 금방 지시를 하고 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건 그렇고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하 직원이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키워지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일종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럼 뭐냐면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기다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켜놓고 잘하고 있나 그냥 한번 관심은 가지고 있죠. 그죠? 관심은 가지지만 간섭은 안 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똑같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엔 서툴죠. 그래서 실수도 하죠. 그러면 그때 좀 한번 개입을 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수행하는, 일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마음이 스스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능력이 더 키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수행이 발전하면서 마음이 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수행을 기억해서 스스로 하는 마음의 이런 기능 혹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온갖 마음에게 지시를 하면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 좀 마음 좀 편하고 괴로우면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데 아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수행하는 것도 맨날 간섭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수행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을 쉬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 챙김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게 정확하게 해야 될 바를 지시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운동의 어떤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술을 어떻습니까? 처음엔 부분 동작으로 익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탁구를 친다 이러면 뭐 서브를 넣는다 이러잖아. 그럼 처음에 부분 동작,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라켓은 이렇게 대고 공은 이런 강도로 친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분 동작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익혀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몸의 감각에 맡깁니다. 금방 내가 부분 동작을 했던 그 어떤 그 기술 그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엔 몸에다 맡기는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행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행을 오래 해도 끊임없이 간섭하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개발이 안 됩니다. 이것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 거죠. 아, 마음아. 우리가 유도명상을 하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이런저런 잡념도 버리고, 예를 들면 들숨과 날숨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아, 마음아, 알겠지? 아, 그래, 잘 해봐. 난 좀 쉽게. 맡겨놓는 거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심은 갖고 있죠. 감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알겠지? 이렇게 너하고 관계없다고 여기고서 이렇게 수행을 해봐 하잖아요. 이렇게 지시를 해놓는 거죠. 기억을 시키고. 그 다음 마음이 그렇게 알아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쉬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명상의 실력이 빨리 늡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차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수영장에 수영을 배워요. 수영을 배워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숨은 이렇게 쉬고, 그리고 3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숨을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동작 하나하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수영을 배우듯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몸의 기억을 믿는 거죠. 믿고서 거기 맡기는 거죠. 이렇게 연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부분 동작을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실력이 안 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다른 기술을 배워서 할 때는 다 알아서 잘합니다. 계속 부분 동작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면 수행할 때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행할 때만 부분 동작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연습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수행할 때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덜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100일 명상 끝났지만 각자 또 열심히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